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6월에 아버지 날, 파더스데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날이 별로 영양가가 없더라고요. 자녀들은 이미 5월에 어머니를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써버려 가지고 6월에 있는 아버지 날은 왠지 대충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을 아는지 이 회사들도, 이 업체들도 막 마더스데이에는 막 이메일이 엄청 날라와요. 세일한다고. 그런데 파더스데이에는 별로 없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버지들의 위상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며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늘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부모가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 있게 내 자식은 그렇지 않아, 내 자식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고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야외로 나가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전에 보면 이렇게 관광지나 또는 공원 또 축제를 하는 곳에 가보면 화가들이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근데 보통 몇십 불 주면 그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반면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수백 또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표현할 때 하얀 도화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하얀 도화지 위에 누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화가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 나갑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은 부모와는 절대로 떨어져서 결정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2016년 제8차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행복의 만족도는 성적이나 경제 수준과는 관계없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성적이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75.6% 행복하다고 답했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47.7%에 그쳤습니다. 또 경제 수준이 동일한 경우라면 어머니와 관계가 좋은 경우 81%가 행복하다고 답했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49%에 그쳤습니다. 어린이들은 여러 행복 관련 조사에서 가족을 행복의 최우선순위로 꼽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친구가 많아도 행복의 필수 조건에는 꼭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족인데, 한국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18년에 발표한 아동 행복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13분이었다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13분.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 가정들은 한국의 상황보다는 좀 낫겠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민 오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자녀의 어린 시절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식만큼은 자신들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자녀들을 서포트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환경 등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이 가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자녀들을 키우실 때 우리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갈 때 어떤 조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이사를 안 가보신 것 같은데 그죠? 학군이죠, 학군. 그죠? 예. 저도 제 기억에도 보면 애틀란타에서 LA로 넘어갈 때 이제 LA는 목사님에게 어디로 이사 가면 좋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센스가 있는 분이었던 게 학군이 좋은 데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예, 학군 좋은 데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도 그분도 이미 그 학군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조건 속에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당대의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키울 수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들의 인생을 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녀들의 인생의 화가로 모실 수 있는지, 또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부모님의 인생에 그려진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마련해준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우는 것보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거나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말과 행동, 또 운전할 때 신호등이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 또 부부싸움 할 때 누군가 전화하는 내용, 또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의 모습, 우리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앞모습과 뒷모습의 차이가 나게 되면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하면서 말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 억지로라도 어디에 데리고 나와요? 교회 데리고 나오잖아요. 야, 교회 가자. 우리 안디옥 교회도 초창기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우리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학군도 따라가고 막 이사도 가고 막 교회도 막 옮기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집이나 교회에서 보여주는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건강해야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릴 화가를 여러분들이 소개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화가를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이것 등을 그릴 수 있는 화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인생에서 이런 그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찍어내는 비슷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세상의 화가가 아니라 온 우주에서 최고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의 인생의 화가로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생의 화가로 모시라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혼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막 읽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인생의 화가로 모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부모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지 않았고, 심지어 남편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에게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막 심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아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이름의 뜻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이름에는 어머니 한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이런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들의 출산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그림을 그려주신 것입니다. 즉 한나의 인생의 도화지에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림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실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사람이 그린 일반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있는 그림을 보고 배우며 자라갑니다. 따라갑니다. 부모님의 인생의 도화지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부모님의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이 그리신 믿음의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보고 배우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는 어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그림을 보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인생에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로 모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일단 부모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린 인생의 그림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자녀들에게 입술로 믿음의 축복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이 있는 부모의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또 주의 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들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으면 그것이 어디에?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이지만 부모님들이 싸웠을 때 기억은 나요. 여러분도 혹시 나세요? 저만 나나요? 부모님이 막 사이좋게 지내시고 막 우리에게 잘해주신 기억은 별로 없는데, 선명하지 않은데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신 기억은 희한하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요, 선한 것, 긍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 훨씬 더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뜻이고, 그것이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정말로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사람인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하더라도 빨리 주워 담으셔야 돼요. 또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것을 누르셔야 돼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의 입술 속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공동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믿음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나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좀 부정적인 말 같은데요, 좀 요새 목사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고 저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키우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 뭐가 떠올랐을까요? 자신이 사무엘의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의 의미가 떠올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아들을 구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축복했을 것입니다. 잠에 들 때도 자장가로 불러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믿음의 말로 축복함으로 부모 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현영이라고 하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까지 성적은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영어에 대한 특별한 준비도 없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가서 학교에서 치른 첫 번째 영어 시험에서 이 학생은 빵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주변 학생들에게 전응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과 같았던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며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부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 합격을 하고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요셉과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기도한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도화지에 놀라운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쓴 책의 핵심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학생이 유학 시절 낮은 성적으로 놀림감이 되었을 때 엄마가 들려주었던 말을 떠올리며 좌절을 딛고 일어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어머니는 수시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엄마가 기도로 낳은 아이란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엄마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중하지 않고 놀기만 해서 성적이 안 좋은 자녀를 둔 이 엄마의 마음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자녀에게 불안과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자녀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의 순간에 절망한 이 학생의 마음속에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엄마가 늘 말해주었던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자녀라는 그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 말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의 엄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려주신 믿음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취급하고 성적도 안 좋은 그런 사람 취급해도 그때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믿음,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생의 가치를 심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엄마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엄마 인생에 그려진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그 엄마의 축복의 말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엄마처럼 자신의 인생의 도화지에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자신 인생의 화가로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처럼 또 조현영이라고 하는 학생의 엄마처럼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손자 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리신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먼저이고 교회가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읽는 모습, 이런 모습들,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은 부모님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의 그림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화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그림을 떠올리면서 그 믿음의 그림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신 단 하나뿐인 세상의 멋진 믿음의 그림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할 퍼즐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만 키운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길지만 다시 한번 24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의 뒷부분이 안 나왔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젖을 때는 나이는 한국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1살 또 태어난 지 1살, 2살 되면 젖을 때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3살, 4살 정도가 되어야 젖을 뗀다고 합니다. 자기 뱃속에서, 우리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낳아서 기르면서 드는 정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리고 3, 4살, 여러분들 손자 손녀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도 떠오르실 텐데요, 3, 4살은 정말 이쁜 짓 할 때 아닙니까? 막 말 배우고 엄마 말 아빠 말 따라서 하고 춤추라고 그러면 춤추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막 그런 예쁜 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지켜서 아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처럼 입술로만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아예 그 아들을 자기 가정에서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전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그 전이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어서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자라났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한 소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대체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직접 그려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커서 의사가 되면 좋겠다. 너는 커서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너는 커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되면 좋겠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등등. 하지만 다 좋은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에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그냥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넘어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의 인생의 그림을 하나하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세밀하게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람이겠는데요, 한 번은 제가 닉 부이치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습니다. 8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고 10살 때는 자살하려고 정말로 욕조에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 계획을 3번이나 세웠던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닉에게 늘 날마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야.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 닉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조금씩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던 중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을 읽는 닉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그는 15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17살 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팔다리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깨닫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예술적인 재능까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고,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자녀이든 어른이 다 된 자녀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문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장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이 100% 옳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주는 의미가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이미 효도를 다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러면 자녀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이 좀 내 뜻과 다르게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도,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 자녀는 이미 나한테 할 거를 다 했고, 나는 그 자녀를 누구에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자녀들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으시면, 다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시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좀 이미 늦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나 우리의 능력, 스펙, 이런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도 200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85세 할아버지인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 삼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75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화가가 되어주셔서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